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제가 40절 읽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있는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짐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서 주의 이름 높이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 또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근데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여기 지금 7가지가 나왔는데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잡히십니까?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요 지금 13장에 7번을 했으니까 오늘 끝장을 내야 돼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왕국이 뭐냐고 지금 비유를 해서 13장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 내야 되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오늘 지금 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뭐냐? 비유를 들어서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와 같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그물 속에 어떤 고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얘기하는 것이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물을 바다에 던졌는데 그 그물을 꺼내니까 좋은 고기도 나쁜 고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먹거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고기는 버려야 되겠죠.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비유로. 하늘의 왕국이 말하기가 왜 신비거든요. 비밀이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알아듣고 야 이제 너희들 깨닫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러하오이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자, 그 당시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하늘의 왕국을 이루는 거죠. 맞잖아요. 왜? 하늘의 왕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은 하늘의 왕국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늘의 왕국이 자기에게 안 이루어지겠죠.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근데 하늘의 왕국이 조금
묘해요. 그 내용이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을 읽지만 4장 17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도 너희들 회개하고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사실 이 뜻이잖아요. 나를 메시아로 믿어라 이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삼고 또 제자들하고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은 신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비, 신비, 비밀이다 이거예요.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하늘의 신비를 아는 게 아니고, 특히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깨달아야 되고 너희들은 알 수 있다, 너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자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 자,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신비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 신비로운 비밀적인 것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자, 비유의 목적이 13장 10절 11절에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유의 목적 그렇게 되어 있죠. 13장 10절.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 별표를 쳐야 되겠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 뭐다? 하늘의 왕국은 신비다, 비밀이다,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너들은 허락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비유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건. 그럼 너들은 얘기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 하늘의 왕국은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얘기를 해봤다 혼내래요. 그러니까 설명 좀 깨닫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서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13장 11절에 보니까 이거는 신비, 비밀이다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왕국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떠나시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 왕이 이제 없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는 기간 중에 이 땅의 왕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땅의 왕국을 가리킨다. 왕이 없는 중에 이 땅의 왕국을 가리킨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받아들이지만은 지금 요 신비는 물론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다스리셨겠죠. 천국 왕국도 다스리시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다스리시는데 좀 우리를 말하니까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는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부재 기간에 이 땅에서의 이제 왕국을 여기 의미로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늘의 왕국에 교회는 속합니다. 알았죠? 하늘의 왕국 속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그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 참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계다. 그래도 나름대로 전부 다 예수님 믿는다고 뭐 알든 모르든 같은 고백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 그 안에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형식적으로 고백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거야. 하늘의 왕국은. 됐죠? 그러면 하늘의 왕국은 참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두 개다가 오늘 여기에서. 아니 하늘의 왕국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따라합시다. 알곡과 가라지. 하늘의 왕국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거. 알곡은 뭐예요? 교회겠죠. 그럼 가라지는 뭐냐? 형식적인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믿는 것 같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 속에 다 들었겠죠. 당연히 참고기, 알곡은 그 다 들어있겠죠. 근데 가짜도 거기에 섞여 있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거예요. 기독교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이제 13장에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제 하늘의 왕국은 형성이 잘 되겠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 핵심적으로 재림하시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날. 그때까지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 이해가 쉽습니다. 자,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지금 하늘의 왕국 설명해 주니까요.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 자, 하늘의 왕국은 뭐 같다?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모으는데. 근데 그물이 가득 차매 48절. 자,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겠죠. 그래서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모아서 그릇에 따로 담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죠. 나쁜 것은 버려버렸어요. 좋은 것은 어디 담고? 그릇에 담고죠. 먹든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쁜 것은 버리죠. 자,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에도 이렇게 한다. 그럼 세상 끝에는 그리스도의 날로서 심판받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심판이느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실은 뭐 그물은 이제 복음의 그물인데, 복음의 그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나가서 그물을 치는데요, 다 좋은 고기 다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막 구원할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누가 구원할지 누가 구원할지 잘 몰라. 어쨌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물을 쳐. 근데 교회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보면 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여기 신비 잘 알 수가 없어. 또 나중에 또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매로 아는데 열매로 알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 안에 하여튼 우리는 그물을 던져야 돼. 무슨 그물을 던져야 돼?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돼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비슷해서 잘 몰라. 고기도 참고기도 있고 좋지 않은 고기도 있다 이거예요. 좋은 고기도 나쁜 고기도 있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명령에 따라 대사명에 따라 해야 되는데, 언제? 세상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기서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가서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저 가라지는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도 똑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가만두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하고 그물 비유가 거의 딱 맞아요. 내용이. 이걸 통해서 가장 잘 이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죠. 오늘도 세상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언제? 세상 끝까지. 지금 우리가 막 갈라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것도 다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소관이 아니에요.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는 세상 끝에 가서 하는 거예요. 누가가?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야 돼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가 정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기도하고 전하긴 하는데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확신을 주려고 하고 정확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참 이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100%. 저 사람 구원 받았어.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어. 내가 100% 이렇게 말할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진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열매를 보고 했을 때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 그럴 수는 있지만은 100% 내가 심판에 그건 천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최선을 정확히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니면 다시 얘기하고 할 건 있지만 내가 심판자는 아니다. 그래서 세상 여기 두 군데 다 그랬어요. 수확 때는 세상 끝이요. 앞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9절에 자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자 이쪽에도 보면은 49절에 또 이제 넘어와서 49절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42절에도 그랬잖아요. 가라지 비유에서도 42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양쪽 다 써놓으세요. 42절에는 50절을 써놓으면 되겠죠? 50절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50절 42절 옆에다가 50절 이렇게 써놓으면 같은 불타는 용광로로 던져 넣어 통곡하며 이를 갈면 똑같은 얘기 나오니까 또 밑에 50절에서는 42절 써놓으면 양쪽을 다 비교해서 보겠죠? 그래서 자 알곡과 가라지 따라합시다.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 충분하잖아요. 가라지 그냥 놔두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놔두라. 세상 끝까지 놔두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깨달았냐 하니 예 그러하다 이렇게 깨닫다고 했습니다. 자, 그물 안에는 어떻다고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어부들은 나쁜 고기, 좋은 고기를 분리한다고 그랬죠. 이제 보통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에는 그 비유. 지금 조금은 이제 그 가라지 비유 조금 그런 면에 다른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늘 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비유의 끝, 가라지의 비유 끝은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라지 위에서 수확하게 시기는 시대의 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잡아가지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이렇게 천사가 한다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보면 가라지 비유 먼저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세상 끝에 가라지하고 알곡하고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넣겠지요. 알곡 창고에 먼저 넣고 난 다음에 가라지는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는다고요. 자, 아셨죠? 그러면 그 좋은 물고기도 먼저 담아놓고 나쁜 물고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두 개 다가 중요합니다. 요게. 자, 다시요. 가라지하고 알곡을 갖다가 주인은 가르겠지만은 세상 끝에서 이제 천사가 하는 일도 그렇게 비유로 해서 있으니까 세상 끝에 가면 그 천사가 와서 가라지와 알곡을 갖다가서 나눌 것이다. 근데 알곡은 근데 가라지는 먼저 묶어 놓고 옆에 놔놔. 아직도 지옥의 용광로에 안 던졌어. 알곡 먼저 처리하고 지옥 용광로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 먼저 놨어. 뭐 나쁜 물고기 놓더라도 그래도 좋은 물고기를 쓸 것을 먼저 놓고 나쁜 물고기를 여기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하잖아요. 왜? 교회가 먼저 휴거하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교회가 먼저 휴거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핵심은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이 비유라든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냐 이거. 우리를 위해서 있으니까 갈라주는 것은.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다. 구원받은 자는 정말 구원받은 자는 알곡이다. 구원받은 자는 참 고기다. 좋은 고기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다. 그런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가라지가 맞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잖아요. 가보면 구원의 복음은 안전해. 거기에. 근데 거기도 하는 건 다 하거든요. 기도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알곡에 대해서 수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왜? 용광로에다가 불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죠. 왜? 가라지니까. 밭에 뿌리지 않는 가라지하고 똑같아. 역시 사단이 그다 뿌려놨다 뿌리지. 그래서 이 나쁜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고기는 아직도 그 물속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참고기로 쓰이지 않잖아요. 지금 팔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많아요. 전 다야 사람들이.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적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이해가 되시죠? 물고기는 바다에 너무 많아. 물고기는 좋은 고기도 거기 많아. 나쁜 고기도 많고. 그런데 좋은 고기를 찾아가줘야 내게 유익이 되는데 그게 그래서 담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이제 내가 신방을 가고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상담을 좀 하고 그러는데 참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전하고 또 그 찬양을 드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익숙해. 가족들도 다 구원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그거하고 교제도 해.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서 신방을 하거나 구령상담을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 자체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글쎄요, 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상담이었습니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 목적이 대사명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제자를 삼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자를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핵심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 신경제가 지난주에 참 제자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만 13장에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물 속에 있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왕국이 뭐냐 물으면은 예를 들면 알곡과 가라지가 비유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물 속에 있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곡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고, 이쪽에서 좋은 고기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고,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거, 나쁜 고기는 구원받지 못한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물 속에. 그렇죠? 한 밭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는 얘기, 그렇죠? 심판 때까지는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놔두란 말이죠. 아직도.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자는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정확히 복음을 전하고 또 확신을 주고 또 양육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100%의 심판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왜 알곡을 놓쳐버리고 참고기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만 잘만 생각하면 이제 해결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악인과 그 불의한 자들 구분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이루어질 거죠. 여기서. 자, 그리고 51절, 52절.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주여 그러하오이다. 됐어요. 잘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니까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 52절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 52절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들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보통 성경에서 보면 서기관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그분께서 그들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지금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다른 성경에서 이제 제자들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서기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 보고가 뭐예요? 보물 창고잖아요. 보물 창고에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도다. 내가 보물 창고가 있는데 새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다 그런데 뭐예요? 보고에 다 귀중한 물건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옛것, 우리가 구약에 이제 대언된 말씀들이라니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가르침도 결국은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새 것도 역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받아들이는 서기관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자기 모고에 보물 창고에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은 구약의 가르침, 또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 다가 합쳐질 수 있죠. 옛 것의 구약의 가르침은 결국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제자들은 그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나가서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13장에 두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할 때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떠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좀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먼저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7년 대환란 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는 7교회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잖아요. 이미.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좋은 고기, 또 여기 우리가 알고 이것은 미리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야. 부활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믿는 교회들이요 잘 없어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을.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다 같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알곡을 통해서, 좋은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5절부터 보고, 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렇잖아요. 재림이잖아요. 공중 재림이잖아요.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고난받도록 일부러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건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거절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자, 그러나 교회는 이미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그래서 잠자는 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주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을 먼저 잘 처리하시고 좋은 고기를 잘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모아서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그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천사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지금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